지난 두 번째 강의에서 구테르츠의 해방신학적 사랑을 잠시 이야기하고 또 구테르츠의 사진을 제가 보여준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사회 복음주의 유형의 사랑을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19절을 조금 보면서 요 사회복음주의적 유형의 사랑이 무엇인지, 그들이 왜 그런 주장을 하게 되는 견해가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1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자, 복음이 전파되는 대상이 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가난한 자, 그죠? 가난한 자는 결국 세상에서 낮은 계급의 층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포로된 자라고 하는 것은 억압된 자들입니다. 눈먼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장애우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 눌린 자, 이런 사람들에게 전파되어야 될 것이 복음이다. 사회복음적 유형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사람에게 해당이 된다라고 보는 것이죠. 우선 사회복음적 유형에 대한 이해가 우리가 필요한데, 첫째, 신학이라고 하는 게 뭔가? 이들이 이제 생각하는 사회복음주의적 관점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신학이 사회 변혁을 위한 성찰적 사고다는 거예요. 사실 신학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그냥 앉아서 성경을 읽고 감상에 처해지고 우리 개인의 영적인 경건 이것만을 충족시키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사회가 잘못되어 가고 있고 오염되어 가고 있는 그 현실을 바꾸어 놓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위해서 신학이 필요하다. 그래서 신학은 사회 변혁을 위한 성찰적 사고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둘째, 해방 신학의 세 가지 차원을 강조를 하는데, 첫째, 사회, 경제 및 정치적 영역에서의 해방을 강조를 합니다. 두 번째, 역사와 인간 자신에 대한 해방을 강조하죠. 세 번째로 성서에서 해방을 강조합니다. 이것이 구테르츠의 견해인데, 여기에서 해방은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구원이라고 바꾸어 불러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보통 영혼 구원, 영혼 해방만을 강조를 하지만, 해방 신학자들은 경제 구원, 역사, 또 그와 같은 정치를 포함하는 모든 것을 포괄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셋째로 영적이고 개인적인 구원을 배격하고 억압적인 사회개혁의 구원을 강조합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사회가 구원받지 않으면, 사회가 변혁되지 않으면 개인은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 환경, 주변의 환경이 오염이 되면 개인도 오염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거고, 전통적인 사회복음주의 유형과는 반대되는 전통은 대부분 개인이 구원받으면 사회를 변혁시킬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차이, 둘 차이를 여러분이 좀 잘 구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요 사회복음적 유형의 사랑은 이웃에 대한 동정심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누가 불쌍히 여겨주는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가 않다. 실제 사회에 참여해서 동참을 해서 사회를 변혁시키는 일을 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다섯째로 이제 대표적인 신학자가 여기에서는 월터 라우센 부시입니다. 침례교 목사였고 신학자였습니다. 사회복음이라고 하는 말을 최초로 사용하고 만들었던 장본인이 월터 라우센 부시입니다. 왼쪽에 보이는 분이 월터 라우센 부시인데 이번은 뉴욕의 할렘가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 헬스 치킨이라고 하는 지역 부엌이라고 하는 곳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 뉴욕이라고 하는 도시는 우리가 상상하듯이 굉장히 그 이민자들이 많았고 또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뭐 병리 현상들이 많이 발생하는 곳이기도 하죠. 실제 뭐 복음을 믿으라 그러면 구원받을 거다 단순하게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해결되어지는 곳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월터 라우센 부시가 이 사회 자체가 구원받지 않으면 개인은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이제 주장을 해서 사회 복음이라고 하는 말을 강조하고 설교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 오른쪽에 보이는 이제 그의 초창기 책인데 Christianity and the Social Crisis in the 21st Century라고 하는 책을 저술을 했습니다. 라우센 부시의 사회주의 복음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런 데서 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라우센 부시는 전통적 복음의 무능을 지적을 했습니다. 이유는 전통적으로 복음이라고 하는 게 개인적이고도 영적인 의미로 해석이 되어 왔기 때문에 따라서 이 복음이 사회를 개인 영적인 그 복음은 사회를 변화시키는 힘이 아니고 개인의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기능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전통적인 복음은 뉴욕과 같은 이런 상황에서는 도움이 전혀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전통적인 이제 복음에 대해서 좀 비판을 했고요. 라우센 부시는 이제 신학을 구속의 과학이다. 이제 Science of Redemption이라고 하는 말로 정의를 합니다. 이 구속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회복을 명시하고 그것은 영적인 구속이 아닌 사회 구속, 고통스러운 환경에 대한 회복이 그리스도의 구속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 사회복음적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집단이 개인보다 선행한다는 견해예요. 그러니까 우선 사회, 좀 집단이 구원받아야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게 우선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괴물이라고 하는 영화 여러분이 보셨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괴물에 보면 한강에 괴물이 등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미군이 이제 흘렸던 오염된 그런 약품들 이런 거에 의해서 한강에 괴물이 성장하게 되는 것인데 그와 뭐 적절한 비유가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실제 그 환경이 오염이 되면 괴물이 형성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집단이 구원받지 못하고 구속되지 못하면 우리가 무수히 많은 개인들이 괴물과 같은 형태의 인간을 만들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거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사회복음주의는 사랑을 실천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집단이 개인보다 선행한다는 견해에서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 뭐 이런 거를 좀 주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회복음주의의 유형이 소위 기독교 견해 가운데 또 하나 있고 현대 사랑에 대한 견해를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두 번째는 사랑의 과정 신학적 관점이 있습니다. 프로세스 모델이 있는데 여러분 이제 이 과정 신학, 과정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유기체 철학이라고 하는 이제 화이트헤드가 전개한 그런 책에 의해서 발전되어진 신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사물은 관계적이고 연결되어 있다.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관념도 서로 연결이 되어 있고 우리의 물리적이고 육체적인 이런 외형도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첫째 세계는 관계와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보는 거죠. 무언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은 과정적이다.
과정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목표에 도달했다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미 지나가는 것입니다. 변화된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게 과정적 의미입니다. 우리가 신학교에 와서 1학년으로 있다가 3학년 또 4학년이 되는 것처럼 지나갑니다. 어느 순간에는 옛날에 학교에서 공부했던 사람으로 여러분이 과거를 돌아보게 되는 거죠. 모든 게 지나가는 과거입니다. 그래서 존재하는 것은 과정적이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개념이다. 모든 사물은 또 세계는 관계에 의존하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이제 이 견해는 유기체 철학, philosophy of organism이라고 하는 것과 또 process philosophy, 뭐 다양하게 이제 사용을 하고 있지만 이런 과정 철학의 견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과정 철학은 사랑의 개념을 어떻게 이해하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주는 관계를 본질로 합니다. 그래서 이 세계는 관계를 떠나서는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보는 것이죠. 이 견해를 이제 주장했던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알프레드 화이트헤드라고 하는 사람과 찰스 하촌이라고 하는 사람, 또 한국에 한 두어 번 방문했던 존 캅 교수와 같은 이런 분들이 소위 이제 과정 사상적 관점을 이야기합니다. 과정 사상적 사랑의 관점에서 우리가 살펴볼 때 과정 사상은 이 플라톤이나 이 그리스적인 사랑의 분류 같은 거를 좀 비판하고 있습니다. 서구 철학의 전통은 플라톤에 대한 일련의 각주로 이루어져 있다. 굉장히 과정과 실제라고 하는 책에서 화이트헤드가 언급을 했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실제 서구 철학은 플라톤이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플라톤을 떠나서는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모든 철학은 플라톤에 의존하지 않으면 이해하기 어렵다는 의미로 화이트헤드가 사용을 했는데 많은 사람에 의해서 인용되어지고 있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자, 여기에 보이는 분이 이제 화이트헤드입니다. 알프레드 노트 화이트헤드인데 이분은 1861년 영국에서 태어납니다. 영국의 런던 대학에서 수학자로 이제 있다가 63세에 캠브리지가 있는 하버드 대학에서 철학 교수로 초빙을 받습니다. 그 이후 10년 동안 이제 그가 쓴 내용들이 대부분 이제 우리가 집대성한 것이 과정 철학이다라고 이제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이고, 여기 왼쪽에 보이는 분이 찰스 하촌입니다. 이분은 이제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듯이 1887년에 태어나서 2000년 11월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만 103세를 사셨던 장수하셨던 분입니다. 찰스 하촌은 일평생 커피를 마신 적이 없고 또 개인적인 차를 소유한 적이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굉장히 꼬장꼬장한 그런 선생의 이미지가 풍겨 나오는 분이기도 하죠. 자, 이번 이제 왼쪽에 보이는 분이 존 캅입니다. 지금은 클레몬트 학교인데 지금 이 학교가 재정적으로 많이 어려워져서 아마 힘든 가운데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제가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존 캅 교수가 아직까지 살아계십니다. 한 가지 이제 뭐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때 흥미롭게 과정 사상가들은 상당히 오래 산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뭐 강제로 뭐를 자기 스스로 이루고자 하는 이런 것보다는 자연스러운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아마 그러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자, 여기 서울에 지난번에 그 박원순 시장이 초대해서 이분이 이제 강조하는 것이 이 생태 환경적 교육 뭐 이런 거에 굉장히 권위자이기 때문에 초빙을 해서 서울시에서
그 강의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과정 사상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좀 함께 모여서 조금 그 강의도 듣고 토론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에 이제 모여서 같이 제가 찍었던 사진입니다. 이때 연세가 95세인데 지난해입니다. 95세. 지난 한 2년 정도 됐나 모르겠네요. 그때 찍었던 사진입니다. 이게 이제 한국에서 이제 과정 사상을 조금 이야기를 하시고 화이트헤드의 모든 그 저작들을 번역하셨던 연세대학교 오영환 선생님이십니다. 오래전에 지금 많이 연로해지셨는데 오래전에 찍었던 사진이고 또 창립 20주년 기술 기념학술 대회를 연세대에서 이제 할 때 이제 화이트헤드의 이런 그 개념들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고 조금 계속 이제 수업을 좀 진행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이 과정 사상은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좀 이런 거예요. What does not change is the will to change. 변하지 않는 것은 변하려고 하는 의지밖에 없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다 변화를 전제로 하고 있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화이트헤드가 지은 과정과 실제라고 하는 책에서 좀 중요한 그런 구절이 있는데 한 현실적 존재는 내연적으로 결정이 되었지만 외연적으로 자유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 구절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모든 것은 관계적이고 의존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한 현실적 존재라고 하는 것은 한 인간으로 우리가 대비해서 설명을 할 수 있는데 한 인간은 내연적으로 과거에 의해서 이미 결정이 되었습니다. 우리 과거에 살아온 우리의 삶, 환경 이런 거에 의해서 현재 우리를 구성하고 우리를 만들어 놓았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나 앞으로 어떤 모양이 될 건가? 그거는 자유합니다. 앞으로 어떤 형태, 어떤 류의 사람과 어떤 학습과 어떤 거에 의해서 될지는 그거는 결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과거는 이미 결정이 되었지만 미래는 미결정적입니다. 오늘 현재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떤 자유를 가지고 행사할 건가 하는 것이 미래를 바꾸어 놓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이 구절에서 사실은 기독교적 희망이라고 하는 개념을 조금 추론할 볼 수 있는데 뭘 희망하는가, 뭘 기대하는가 하는 것이 현재를 좀 바꿀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내가 살았던 거는 우리는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는 과거성이라고 하는 거를 바꾸는 그런 존재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절대 전능한 그런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미래를 바꿀 수 있는 거거든요. 현재 무엇을 희망하는가, 과거에 무엇을 희망하는가 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의 현재를 바꿔 놓을 수 있고 미래도 그런 방법으로 변화되지 않을까 하는 것을 제가 이제 이 구절에서 조금 찾아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랑의 과정적 관점은 이제 다음에 우리가 공부를 하고 조금 이제 길게 되어지니까 여기서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